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하게 되어서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개학이 있는 주입니다.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때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지켜주세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9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예배와 삶은 나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것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분리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고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했고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문제는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비록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예배와 삶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곧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모양만 그럴듯하게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최초의 제사에 대한 기록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도 이 점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가 없는 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연락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자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삶과 분리된 예배에서 느끼는 거부감과 역겨움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위선적인 예배자를 이처럼 강력히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문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와 예물을 향해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너희가 제사를 위해 모이는 것도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제사와 절기와 대회로 모이는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제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된 위선적으로 가득 차 엉망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예배와 분리되면 주님께서는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와 같이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제사를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며 찬송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법마저 무시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미신을 퍼뜨렸던 무당이나 주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답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후계자였고 아비후는 그 다음 서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모세의 조카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눌 때 산 아래 머물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거룩한 불로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친히 피우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지 않고 경솔하고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태도로 그분 앞에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대하지도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능멸하며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중대한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예배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닌 스스로의 방법이 아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넘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과 관련됩니다. 특히 제사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에 각을 뜨고 제물을 불사르며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제물을 구별하여 가져오고 제단 앞에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직접적인 행위와 제사를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절정, 클라이막스일 뿐 제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이 오히려 제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살지 않는 자의 제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에 드러내 보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이전부터 온전하게 지켜온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에서의 기도와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듯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듯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삶과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여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순위에 둘 때에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전 역사에 걸쳐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가 주제이고 핵심이며 참된 목적이고 궁극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장소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근거와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옮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지불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합당한 삶과 태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유튜브에 하남예일교회 중고등부를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예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모두 업로드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진행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 하나를 녹음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